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를 네 번에 걸쳐서 할 새나무교회 이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강의 일정은 네 번인데 오늘 첫날은 로마서 좀 개괄적인 이야기 좀 할 거고요. 1장에서 4장까지 소위 칭의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오늘 좀 다룰 예정이고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의롭게 사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혹은 복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는 내용이 아니라 5장에서 8장입니다. 3강은 이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 그 내용이 뭐냐, 실질적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결론, 어, 앞에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들은요, 안용석 목사가 쓴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차정식 교수께서 쓰신 성서 주석, 그 대한기독교 사회가 만든 주석서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부분을 살펴봤고요. 존 스토트가 쓴 로마서 강해, BST 시리즈죠. 그리고 제가 쓰는 성경입니다. NI 스터디 바이블 주석들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했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로마서 강의입니다. 자, 뭐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1장에서 4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로마서 저자, 뭐 바울이죠. 뭐 물론 다른 이야기 하시는 학자들도 뭐 있지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바울 저자라는 것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57년경인데요.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때입니다.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3개월 정도 머문 후에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문 후에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죠. 바로 그 직전에 예,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 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바울은 AD 한 5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 4년쯤에 태어났으니까 한 9살 정도, 뭐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AD 한 35년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0살 이쪽 저쪽일 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서 바울을 함께 초대해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죠. 그때가 AD 47년 정도로 봅니다. 40살 정도, 42살 정도 된 거죠.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AD 48년에서 혹은 뭐 50년, 43세에서 45세쯤으로 보고요. 그리고 57년쯤 됐을 때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될 때는 52세에서 3세 정도 나이입니다. 제가 70년생으로 지금 55세니까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렸을 때, 제 나이 또래죠. 이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62세, 3세쯤에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그때가 AD 한 67년 네로 황제 때죠. 그렇게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요.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왜 썼나? 일단 예루살렘에 기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왜 갔냐면 뭐 로마 전체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 전체가 기근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7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에 대해서 장로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서 뭐 이렇게 재판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 이야기하고요.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기 전에 쓴 편지니까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는 이제 그리스 북쪽과 남쪽 지역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은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일단 그런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 배경은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조금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 그러니까 폰티우스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로마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지금 로마의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 밖에 있는 이탈리아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선처하는 뭐 자기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 많은 이제 그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유대교적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안에 갈등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아, 로마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 내보낸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를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아마 누군가 개척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로마의 교인들 중에 사람이 지금 우리 아까 사도행전 18장에서 읽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있고 그들이 전도해서 로마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개척하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는 헬라인 혹은 로마인들만 교회에 남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서 헬라인이나 로마인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추방령이 몇 년 안 가서 그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이제 로마와 헬라인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살게 된 혹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 안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 갈등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서버나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를 앞에도 내가 지금 로마를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막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갈 거다. 이유가 뭐냐면 물론 로마 교회를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이죠. 15장 23절에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갈 거다. 서바나.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어, 가장 끝에 있는 땅이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실 로마서를 쓴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그게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해소합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복음은 저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야만인 때 이게 어, 이방인을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심판받을 거다.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의 총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11장 끝에 가면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럼 뭐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때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내가 사도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로마와 헬라인,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신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16장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문안한다. 또 누가 아굴라의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여러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글로 가게 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도이고 그리고 당신들 교회와 형제이다. 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문안 인사들을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기록 목적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번하러 가는데 로마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로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게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와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5절은 인사말이 있고요. 편지를 쓴 이유가 아주 핵심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이 부분 좀 많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1장 16절부터 4장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결국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 8장은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뭐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해방으로 성령의 법으로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5장에서 8장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까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의롭게 사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인사말과 편지를 쓴 이유를
앞에 1장 1절에서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는 구조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자, 오늘은 1장에서 4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복음은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1장 2절부터 복음은 하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본문이 세 곳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은 그러면서 4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우리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은 하고 또 설명합니다. 3장에도 비슷합니다. 3장 19절서부터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이러면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서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그러면서 복음은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4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요. 자, 이제 차근차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복음은으로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뭐 안에 있는 내용은 또 설명드릴 텐데요. 이대로 보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거구나. 복음은 그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게 일단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그냥 없는 게 뿅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이 보냈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그것이 결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내용이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말했고 성경이 미리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육신으로는 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리고 영으로는 영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오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자, 무슨 얘기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왕가의 자손이다. 혈통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로, 내 자손으로 이 왕을 그 이스라엘 왕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다윗의 왕조는 어느 나중에 망했습니다. 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뭐 이러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자, 죽은 자, 사망과 생명을, 죽음을, 사망과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뭐, 내용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자, 복음은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은 왕이었죠.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물론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는 이방과 다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통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했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신의 아들은 황제입니다. 신의 아들이 황제이고 그가 태어난 게 복음이고 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이긴 게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1장 2절과 3절은 바로 그 황제,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썼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통치자이다. 예수가 태어난 것, 그리고 예수가 죽은 것, 그가 부활한 것, 바로 그것이 다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때 주라는 말은 로드죠. 주인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자유인과 노예가 엄격히 구별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주인이고 권력자가 주인이고 그리고 신분상 나를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다 노예였고 당시 유대인들 안에 물론 자유인도 있었으나 그런 개념이 분명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다. 그가 나의 통치자이고 나를 다스리는 자다. 왕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게 복된 소식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독론적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 순종해야 된다. 아,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라도 믿고 순종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뭘 믿어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거, 나의 주님이라는 거. 그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게 뭐예요? 1장 7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성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성스러운 무리,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결국 믿음이라는 건 머릿속에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 혹은 관념 혹은 생각만이 아니라 믿음은 곧 순종이다. 왜요? 다스림이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했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칭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믿음을 우리는 생각 혹은 관념 혹은 고백
으로 너무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복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삶의 문제로, 행위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순종이다, 삶이다, 다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어, 1장 16절에서 17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개념 정리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예, 또 크게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자가 믿음으로 산다. 혹은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예,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결국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4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결국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다. 뭐 태어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또 신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태어나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로마의 국민 백성이었습니다.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주 어렵게 로마의 시민권자가 됐죠. 그런데 지금 그런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18절에서 3절에 보면 모두가 죄인이다. 누구도요? 누구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9장에서 11장의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상이 된다. 여러분 그 15장 9절에서 13절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방인들도 9절입니다. 이방인들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목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인인 것을 의롭게 여긴 것,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롭게 사는 것, 혹은 나를 정의롭게 대한 것, 다 좋습니다. righteousness든, justice든, 개인의 의든, 또 공정의 정의든 다 좋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 누구한테요? 나와 우리 모든 세상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를 이렇게 쉽게 생각. 복음은 복음은 복음에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내가 너를 다스릴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편에서는 통치, 다스림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나는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다스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너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내 뜻대로 함께 하자. 내 다스림대로 너도 살아. 그게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결국 신뢰죠. 하나님, 그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 혹은 신실, 믿음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열매 혹은 믿음의 결과를 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3장 26절이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신분, 속량, 다른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게 3장 26절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누가?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고 또한 자기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의로운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 앞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들이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도 믿는 자도 또 믿음에 속한 자도 의롭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도록 다스리며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하고 똑같지 않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자기도 의롭고 따르는 자들도 의롭게 했다. 결국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되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누구를요? 우리를. 우리도 신실하게, 신뢰받게, 또 의롭게 끝까지 다스리는 자로 살게 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렇게 다스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의로운 자 되신 언약을 지키신 끝까지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2, 26절입니다. 지금 앞에 1장 2절에서 4절, 1장 16절에서 17절 내용하고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끊어졌던 하나님 앞에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타났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 예수에게 속한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이죠. 자, 3장 21절에서 26절의 복음은 이래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왜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못한 인간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악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게 하나님의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이 구절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가 돼라고 하는 말이 이 구절 때문에 더 강화됐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헬라어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어서 물론 그래도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그 신실함,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통치하심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단어의 오해가 예수 자체를 마치 무슨 그 종교적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행한 것처럼 그걸 믿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의롭고 그리고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3장 21절에서 26절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했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 여러분, 속량은 양자가 양민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양민이 됐다는 거예요.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종과 양민이 더 이상 다스림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분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어,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3장 25절에는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는 뭐예요? 지나가게 했다. 잊어버렸다. 죄를 간과했다. 속죄. 죄를 갚았다. 화목제물로 드리셨으니까 화목제물이 뭔데요? 십자가죠. 십자가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를 갚았어요.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 받아서 속량한 것이에요. 속량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실하심, 통치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통치하심으로 믿는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됐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1장 2절에서 4절, 또 1장 16에서 17절, 3장 21, 26절에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이 크게 틀리지 않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냐면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혹은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아쉬워요.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것,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은 다스림,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예수의 다스림을 우리도 섬김으로, 다스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한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뭔가 우리는 자꾸 회피하고 자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 죄의 내용을 보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맡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상실한 마음으로 1장 28절 이하에는 이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금,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뭐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모든 더러운 행동들, 결국 나 중심이죠. 내 이익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런 행동으로 사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한들 다스림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다. 말하는 겁니다.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판단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자기가 행해요. 왜 행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식하고 위선하는 거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결국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상실한 마음에 있는 수많은 탐욕과 정욕과 죄악과 불리함과 이런 수근수근함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외식한 모습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결국 심판받고 행한 대로 보응받고 진노와 분노로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다스림으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감이 회복돼야 그래야 복음 안에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4장에 보면 행위와 믿음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2장 2절에 보면 행하는 자여야 한다. 지금도 저도 뭐 다스리는 자 얘기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행하는 자여야 되고 행한 대로 보응하고 선을 행해야 되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굳게 세웠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완성시켰다. 오히려 더 세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여기 법으로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5장에서 8장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 믿음의 행위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의로 여겨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뭐 대단한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밤중에 하나님이 불러요. 하늘을 봐라. 내가 너 자녀들을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녀들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네 자손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그거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기로 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어졌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로 그렇게 이루시기로 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삶을 함께 하실 것이다.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이 아니라 믿는 자. 믿고 뭐 하는 자? 사는 자. 그게 아,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5장 8장 그리고 9장 11장이 더 자세히 이제 딜레마 같지만 사실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5장부터 얘기할 때 이걸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복음이 뭐냐? 1장에서 4장에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나의 주인, 구원자. 예수님이 황제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고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 순종함으로 예수의 것이 된다. 순종한다는 건 믿음으로 고백한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예수의 것이고 성도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요? 복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복음은 언약의 실현이다.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는 순종.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나타나서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믿는 자를 신실하게 한다.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의인,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의인은 고백하는 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믿음,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5장에서 8장의 율법과 믿음,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